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변론의 핵심, 하나님 변론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은 하나님의 변론, 이 하나님의 변론, 법정의 변론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장들을 저희가 사무엘의 기도의 장을 또 보았고, 이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론이라는 변론장이라고 불려지는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시간적으로는 약 한 70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700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답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답답함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배경적인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가 오늘 하나님의 변론의 배경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의 말씀인데 특히 이제 출애굽 19장 3절에서 6절까지가 오늘 하나님의 변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괴롭혔던 그 애굽을 하나님이 벌하신 것도 사랑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맸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행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출애굽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구원에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랑의 화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 구체성이 좀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면 늘 항상 우리가 이 전체 표현은 좋은데 늘 항상 강론에 들어가서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구체성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체성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종으로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거 외에는 한 게 없는데 그들을 괴롭게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괴롭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말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을 자꾸 의무로 받아들이니까 그 순종은 사실 사랑할 때 이 순종이 쉬운 건데 이 순종을 그들이 의무로 받아들이는, 율법은 의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한다라고 하는 괴로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율법은 정말 힘들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들 정말 힘들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 율법을 압축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율법은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율법은 지킴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은 구체적인 거고요. 사랑은 그 안에서 구체성을 갖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율법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강론은 사랑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없이 강론만 있을 때 그 강론은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큰 강물이 있잖아요. 강물에 우리가 보면 배가 떠다닙니다. 그 엄청난 그 무게의 배가. 그러니까 강화 그때 이렇게 보면 섬선교를 갈 때 그 차도 이렇게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큰 배가, 그것도 차도 싣고 막 그런 배가 뜨잖아요. 이렇게 참 놀랍잖아요. 그게 다 떠다니거든요. 물이 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무게가 참 무거운데 사랑이라는 물에 띄우면 가벼워요.
그러니까 사랑의 흐름이 없는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물에 거기에 율법이라는 것을 올리게 되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 그들을 자꾸 괴롭게 이걸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그들에게 준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위에 우리가 띄울 때 그것은 우리가 쉽게 바람 부는 대로 옮겨가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노져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만약에 우리가 운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운하 속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배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3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화답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이 내 속에서 성취되고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구체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1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너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3절에도 보면 무슨 일로 너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어떤 인칭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 산을 향하여, 그리고 2절에 보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과 그 견고한 땅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 700년 동안 변함없었던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셨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했는지 저 변함없는 산과 저 변함없는 견고한 지대들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변함없이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는 왜 내가 너희를 괴롭혔다고 말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변론할 때, 이야기할 때 너희가 나의 사랑에 화답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사랑에 화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이렇게 나를 빠뜨리고 있는가?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는 거, 무관심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외면할 수 있고요,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종노릇하고 있는 집에서 속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 선지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미리암은, 우리가 미리암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는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고 했던 그를 발람이를 통하여서 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저주하려고 아니다. 왜 너희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저주를 주지 않고 나는 이 발락이 너희들에게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게 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딤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의 말씀에 우리가 의하면 시딤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머물렀던 것이 시딤입니다. 그런데 25장 1절에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시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어요. 이게 가나안 목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목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지막 정착지가 지금 시딤인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독수리 날개 품듯이 그들을 품으셔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들이 화답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요,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들이, 백성들이 야, 이때다 싶어서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상상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들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게 시딤이에요. 시딤 땅.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길갈로 인도하셨어요. 길갈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길갈은 이런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정착지가 길갈입니다.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이건 언약의 갱신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과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딤에서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시딤과 길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 이스라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지금 보면 이 5장 5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그들에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힐 만한 일이 무엇일까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때로는 용서하신 것, 긍휼을 베푸신 것 외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분의 긍휼도 알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큰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기도 해요. 예.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괴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더 삶이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나의 괴로움, 나의 힘듦을 우리는 더 먼저 보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세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근데 하나님의 변론을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변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변론에 우리가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변론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가만히 보세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행하시 않은 게 없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셨고 그들을 속량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길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떤 화답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화답? 우리가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막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힘든 과정, 또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화답이죠, 화답. 이것이 우리가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시 저희가 본문에 돌아가서 이렇게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가 힘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그것을 4절에서 저는 발견하게 돼요.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물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이제 반항도 하고 너만 하나님이 세우셨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화답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는 보게 돼요. 모세를 먼저 보시죠.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서, 그러니까 그가 도망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다시 그 애굽에, 자기가 도망 나온 애굽에 그를 다시 돌려보내요. 하나님이 거기에 실패의 자리, 어떻게 보면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바로와 함께 1대1로 서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요. 쉽지만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이 깊은 상처, 도망 나온 도망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서 리셋함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당당히 서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화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신앙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원하는 자리도 있고 내가 바라는 자리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그가 섰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화답이었어요. 아론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그를 세워요. 그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가 다른 불로 인해서 그 아들들을 죽어요. 아들들을 잃어버려요. 그 비참함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는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아론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황금 송아지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잘못한 것도 있죠. 아론이 완벽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우리가 반항하기도 했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그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대제사장의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하도록 길을 열어놓았어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제사를 우리가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끌어안고 나아가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아론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이 아론에게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 지성소에 이르는 그런 예배.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거예요. 예배, 깊은 예배. 그냥 우리가 그렇고 그런 예배, 또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속에서 더 깊은 예배 드릴 때마다 더 깊이 나아가는 이런 예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화답은 깊은 예배예요. 영으로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리암은요, 찬양하는 자였어요. 시인이었어요. 미리암.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화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우리가 송축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다 더 마음을 담아서, 보다 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에 대해서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사랑을 화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좀 담아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 갖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빚진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속에 화답하는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이웃의 사랑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변론의 핵심은 너희가 사랑에 화답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좀 더 우리가 진중하게 그리고 더 기쁜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처럼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런 어떤 장점들이 우리의 사랑 속에 하나님 앞에 화답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대제사장으로 또 시인과 찬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사랑의 화답이면서 동시에 헌신이기도 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너희가 베풀었는데, 내가 하는 것이 다 사랑인데 너희는 왜 괴롭다고 하느냐? 너희는 왜 괴롭힌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화답이 없는 삶, 화답이 없는 삶 속에서는 여러분, 그게 다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화답이 없는 삶. 화답하는 삶이요. 그게 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 사랑, 화답하는 신앙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변론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기만 하는 사랑,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화답하는 그런 신앙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